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랄프 월도 에머슨의 어린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년 에머슨은 서재에서 책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에머슨이 송아지를 어떻게 해서든 외양간에 넣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써보았지만 송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밖으로 나온 아버지가 고삐를 힘껏 앞에서 당겼지만 송아지는 오히려 앞다리를 버티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얘야, 내가 뒤에서 밀어보렴. 아버지는 앞에서 당기고 소년 에머슨은 뒤에서 밀어보았지만 그 역시 헛수고였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지쳐서 털썩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늙은 하녀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송아지는 마치 젖을 따는 것처럼 하녀의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고 이내 온순해졌습니다. 자기 손가락을 물린 채로 이 하녀가 조금씩 뒷걸음을 치자 송아지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외양간까지 따라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아무리 있는 힘을 써도 소용없었는데 늙은 하녀가 힘 하나 안 들이고 너무 쉽게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로 어린 에머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사실이 깊이 머리박혔습니다. 에머슨은 그때 일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배웠다. 무력은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팔복의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는 순서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죄로 인해 마음을 찢은 자요, 죄의 결과로 심장이 찢긴 자인 것입니다. 온유한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다스림을 받은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고 훈련된 말, 산들바람, 진정제를 묘사할 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 있으면서 종종 집 근처의 숲을 아이들과 산책하게 되는데요. 가볍게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몸과 마음을 얼마나 차분하게 안정시켜주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의 산들바람이 우리의 영혼의 언덕 위에 불어와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다스림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 정의를 행사할 수 있으나 오히려 아량을 베푸는 왕을 묘사하거나 오류를 범한 부하에게 가차없이 냉정하게 대할 수 있으나 부드러운 동정으로 대하는 사령관을 묘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란 결코 비굴함이나 나약함이나 게으름이나 두려움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힘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사람을 향한 자세, 이 두 가지에 모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비교적 쉽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에 분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허용할 준비가 통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본질적인 위선이 존재합니다. 온유함이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다른 사람을 향한 자세, 이 두 가지에 관계하는 것이며, 온유함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나 자신이 그 무엇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온유한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을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이러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얼마나 기념비적인 믿음의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욥이 있습니다. 암이 재발해서 투병 중에 계신 이승호 집사님, 욥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가끔 카톡을 보내세요. 지난 2월 9일 제게 이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조지아에 처음 왔을 무렵에 한방눈이 왔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눈이 내릴 때 너무 예뻐서 뛰어나가서 눈을 맞고 싶다 할 정도로 제가 기뻤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키모로 나의 색다른 모습에 저도 너무 놀라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눈 오는 아침에 빡빡머리 남편과 빡빡머리 제 모습이 너무나 우스워 서로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반지의 제왕에서의 골룸이 거기 있더군요. 몇 가닥으로는 도무지 미모를 뽐내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머리를 다 밀어버렸더니 조폭 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웃지 않으면 기센 언니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크게 웃었습니다. 웃으니 편하고요. 목사님도 웃으시라고 머리 깎은 사진 몇 장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 카톡을 받았어요. 요즘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드라마 바이블을 모든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고 또 묵상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나누시는데 백현철 집사님을 통해서 이승호 집사님의 묵상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7일에 이런 묵상을 카톡방에 남겨주셨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쓰고도 남을 만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뒤돌아 옛 시간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욕심 많았던 저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 형편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끼고 아끼다가 어느 순간 버려야 할 때 참 헛웃음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에 근본적인 사랑 자체의 부족함으로 나누는 것이 많이 서툴렀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커피값조차 아까워서 길가의 벤치에서 만나고 헤어졌던 일들도 생각납니다. 나눈다는 자체에 민감했던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듯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성막을 마음으로 그리며 기도를 합니다. 내일 키모하는 날입니다. 또 벅찰 듯합니다. 무사히 치료받고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카톡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이승호 집사님, 지금 예배를 같이 하고 계실 텐데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무조건 교회로 오셔서 같이 눈도 맞고 눈사람도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눈물을 절대 흘리게 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 온유함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향한 온유함은 지나친 분노와 지나친 냉담 사이에 있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너무 성급하지도 않고 너무 우유부단하지도 않습니다. 과도와 결핍의 양극단, 무모함과 비겁하게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는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의로운 화가 없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비참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는 마치 매우 강한 약과 같아서 바르게 사용되면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바르게 사용되지 아니할 때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화를 낼 때 그 화는 언제나 잘못된 것입니다. 화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낼 때 그 화는 신성하리만큼 필요한 화가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향한 모욕, 경멸, 상처들에 대해서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는 그 화가 철저하게 이타적인 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을 마치 제자들이 냉정한 경비원처럼 막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렬에 비유하시면서 격렬하게 성토하시고 그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악된 분노는 버려야 되는 의무와 거룩한 분노는 나타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분노는 불필요하고 파괴적이며 이기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정과 교회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깨어집니다. 로렌스 제이 피터라는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났을 때 말을 해라. 그러면 가장 후회할 최고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화났을 때 말을 하게 되면 가장 후회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 하나를 더 하고 싶습니다. 화났을 때 행동하라. 그러면 가장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고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화를 내는 배경에는 이기심과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고 상대방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화를 쉽게 그리고 과도하게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의 배후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분노가 그만큼 뿌리가 깊은 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분을 품은 결과로 마음속에 생기는 쓴 뿌리와 같은 화가 있습니다. 마치 집단에 불이 불타올랐다가 사그라드는 것과 같은 순간적인 화도 있습니다. 짜증이 아주 배어가지고 습관적으로 내는 화도 있습니다. 흥분하여 다투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폭력도 수반되는 거친 화도 있습니다. 타인의 뒤에서 타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그 평판을 해치는 증오의 화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화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화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를 품게 되면 그것이 화병이 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기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박현모라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조선 왕조실록을 토대로 조선시대의 모든 역대 왕들이 재위 기간 동안에 화를 낸 것을 조사를 했더니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적게 화를 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종대왕이랍니다. 재위 기간이 32년이면 총 개월수가 384개월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근데 조선 왕조실록에 이 세종대왕이 크고 작은 화를 낸 것에 대한 기록이 21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기로. 1년에 왕이 0.65회, 한 달에 0.054회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왕이 말이죠. 예일대학의 빅토리아 브레콜 박사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조사했더니 고액 연봉을 받는 성공한 직장인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랬더니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고액 연봉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결과인 것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군도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할 때 우리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분노를 잘못 표출하게 되면 그것이 내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바로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십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화를 내면 반드시 마귀가 그 틈을 탑니다.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드신 적 있으시죠? 혹시 지금도 화를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상황을 왜곡시키고 상황을 비약시키고 그래서 감정적이게 되고 극단적이게 합니다. 그래서 화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락없이 영성은 고갈돼 버리고 이성은 마비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화가 차면 말하지 않기, 마음에 화가 차면 결정하지 않기, 적어도 목회하면서 그 원칙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화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화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정말 믿으십니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게 기본이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제 자신이 그래요. 제 자신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화를 잘 다스리는 최고의 특효약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불편에 쉽게 분노하고 거대한 불의에 우리는 침묵해 왔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십시다.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죄인에 대해서 혹독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전혀 본이 되지 않으면서, 중보하지 않으면서, 전혀 희생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무례하게, 급하게, 과도하게 화를 낸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다. 부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화를 잘 다스려서 여러분과 저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은 건전하며 성공하고 복도 받고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분노를 억제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무려 600번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폭넓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혐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설교자의 진정한 의무는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직면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으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문제,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죄에 대해서 도무지 분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극적이고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수치와 의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수치와 의분이 회복될 때 교회도 이 땅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하시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죄에 대한 사고와 대응의 방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시편 97편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죄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죄된 현실은 결코 개선될 수 없습니다. 분노를 나타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은 죄를 용인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분노를 갖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와 같은 참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분노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것이며, 거룩한 분노는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목숨조차 바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다스림을 받아 모든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며 자기를 위한 잿된 화는 다스리고 타인을 위한 신성한 화는 표출하는 부드러운 힘을 가진 복된 자가 되시는 애타한테 섬기는 게 모든 건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유함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이 비굴함이나 연약함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나오는 부드러운 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분을 나타내며 이기심과 교만으로 화를 내서 가정과 교회 불화의 원인이 될 때가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 화내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해서 화를 내는 신성한 화를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겸허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된 현실과 구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분노를 갖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고 희생적으로 그와 같은 불의와 맞서 싸우며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드러운 힘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며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온유한 공동체, 부드러운 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